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대와를 권하고 순두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글라우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사람 살리는 곳에 있는 나. 어디에 있는 나? 사람을 살리는 곳에 있는 나.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또 4장 1절에서 3절. 사람 살리는 곳에 내가 있자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전도하자 그랬어요. 과연 전도하자. 근데 오늘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지난번에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이 내가 은혜 받는 일이고, 내가 은혜 받는 일이 곧 가족 살리고 사람 살리고 참 애국하는 길이다.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사는 길, 부흥되고 사는 길이 전도다. 또 그리고 우리는 흑암 세상을 살리는 길이고 후대를 살리는 길이 전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들로 구원받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은 사람 살리는 곳에 있는 내가 되자. 사람 살리는. 오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잘 보세요. 능력.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뭐해? 혼자 있을 때도 뭐를 얻어야 되느냐? 혼자 있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돼요. 혼자 있을 때도. 그럼 앞으로 세상은 더 힘들고 어려워진다고. 그러면 이때 혼자 있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난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가난해도 우리는 가난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 하셨으니까. 또 돈 버는 능력과 재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하면 약속이란 말이에요. 누구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 안에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안에 있는 파리가 미국 LA를 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미국 가는
천안에서 미국 가는 사람의 등에 붙어 있으면 돼. 안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 파리가. 그러면 그 어디가 돼? 어디 되겠어요? 한국 파리지만 근본은 한국 파리지만 무슨 파리가 돼? 미국 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의 힘으로 공급받아 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을 지금부터 3가지를 시작하면 돼요. 3가지. 시작하자. 3가지를 시작하려면 3가지가 뭐냐? 첫째, 여러분, 정식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건강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건강에도 믿음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믿음이 살아나야 돼요. 믿음이 살아난다는 게 이게 바로 뭐냐? 인생의 시간표예요. 인생 시간표. 인생에도 시간표가 있다니까,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도. 여러분 젊었을 때는 밤새도록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하루 저녁 잠을 설치면 그 이튿날 쇳바늘을 쓰든지 피곤해. 또 너무 피곤해도 또 잠이 안 와. 왜 그러냐? 리듬을 잃어서, 리듬 감각을 잃어서. 바이오 리듬을 잃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신생에도 시간표가 있어요. 자연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마찬가지예요. 봄에 심는 곡식이 따로 있고 가을에 심는 곡식이 따로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범사에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정식기도로 승리하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식기도가 승리하면요, 예배가 살아나요. 예배가. 이 예배가 살아나는데, 예배가 살아나면 나에게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다고, 예배를 통해서. 그 로고스의 말씀이 뭘로? 레마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이게 들려진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래,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말씀이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무시기도라고 해요. 무시기도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 줄 알아요? 이 무시기도가 되면, 잘 보세요. 판단이 바꿔요. 판단이.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하면 사람이 뭐가 달라지느냐? 판단력이 달라져요. 판단력이. 근데 대다수 판단력이 흐려진단 말이야. 기도 안 하면. 예배가 정시로 살아나지 아니하면 판단력이 흐려요. 지금 예배 시간인지 TV에 앉아서 히히히히 할 때인지 이게 판단력이 생긴다고.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승리하고 승리할 때 이 세상 살아가는 판단력이 세워진다니까. 판단력이. 이 판단력이 세워질 때 여러분 뭐가 되느냐? 이게 돼요. 이게 깊은 기도가 돼요. 바울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아침이나 저녁에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깊은 생각을 하게 돼요. 깊은 생각을 하게 되면 이때에 뭐가 되어지느냐? 이 깊은 기도가 될 때 어마어마한 힘이 생겨요. 깊은 기도를 통해서. 깊은 기도를 힘이 생기고 뭐가 보이느냐면 잘 보세요. 힘이 생기고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그러니까 왜 힘이 없고 왜 미래가 암담하냐?
그건 하나님의 뭐 속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 속에 없다는 거예요. 믿게 되어지면 돼요. 그러면 오늘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이 축복도 받아야 되고 또 사업하는 분도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문들이 열려요. 오늘 군부대 안에서 주임원사가 새로 이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주임원사 보고 새로 바뀐 주임원사 보고 주임원사님 우리 신병들 새로 오면 저한테 상담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 대대장이 뭐는 목사님 하나하나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죠.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모아놓고 대대장 한꺼번에 모아놓고 할 말이 있고 혼자 하나 둘 세워놓고 할 말이 있으니까 또 대대장님이 그렇게 한꺼번에 세워놓고 할 말 기회를 주시면 또 더 감사하고 또 하나 둘 해놓고 하면 또 더 그건 또 더더욱 감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겠대. 왜? 지금 교회들이 청소년들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러면 군대에 있는 동안 24개월 동안 저들이 일생일대 마지막이면서 처음이야. 영원한 기회야. 저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대다수 부모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애들이 교회를 와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전화해 드려라. 할머니가 다니는데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 교회 다녀요. 그 할머니 얼마나 좋아하겠냐. 엄마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겠냐. 전화 드려라. 그런 애들이 이제 갈수록 늘어나요. 처음에 코로나 끝나고 들어가니까 암담해. 새로 시작이야. 믿었던 부사관들도 다 다른 데로 가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라 참 그렇더라고. 적막했는데 이제는 자리가 코로나도 끝나고 자리가 잡혀요. 예배 같아. 예배가. 그래서 우리는 꼭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요거 꼭 기억하시고 요 세 가지 시작을 해야 돼. 오늘부터. 그리고 인생 시간표를 보고 또 하나님 앞에 판단력이 생기고 그리고 미래가 열려요. 아멘. 이게 열리게 돼 있어. 그래서 오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완벽한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하다? 완벽하다. 완벽한 복음. 이 완벽한 복음을 뭘 해야 되느냐? 이것을 복음을 누려야 돼요. 누려라. 복음이 완벽하면 이 완벽한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안 되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짠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요. 시작을 해야 돼. 복음이 완전하면 이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완전한 복음으로 뭘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읽어보십시다. 12절에서 14절 빌립보서 1장 시작. 아멘.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혔어요?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시위대 뜰에. 이 시위대 뜰에 갇힌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뭐가 됐어요? 복음의 진보가 났다. 고난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진보다. 진보다. 고난이.
진보다. 고난이 진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고난당하는 건 싫어해요. 근데 누에를 보면 여러분, 누에를 먹이고 누에를 키우다 보면 누에가 먹고 한심 자고 허물을 벗고 또 커. 그렇게 4번을 해, 4번을. 이걸 보고 막잠을 잔다고 그래. 그리고 먹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먹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이렇게 크면 일주일 5일을 꼬박 먹어. 그리고 이 머리에 이 목 있는 데가 허연하면 집을 져. 떼어서. 그처럼 누에가 허물을 벗지 않으면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고난이 없으면 복음에 뭐가 온다? 진보가 없어. 이 복음 때문에 오히려 더 뭐 했다고 그랬어요? 담대히 복음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전했다고 그랬어요. 아멘. 복음을 전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잘 보세요. 그래 12절에 13절에 진보를 알기를 원한다. 13.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유대의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했다라는 거예요. 겁 없이. 그러면 이 고난을 당해보면 뭐가 없어요? 겁이 없어. 뭐 이거보다 더 큰일 당하랴. 그거야. 큰일 당해본 사람은.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음 안에서.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못 누리고 있느냐. 내가 복음이 있을 때 고난이 왔느냐 고난이 안 왔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고난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이 있냐 복음을 누리고 있냐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고난을 무방비하란 말에는 고난을 넘어서는 게 뭐다? 6절에서 11절 잘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십자가에 뭐하라? 십자가에 죽으셨더라. 그럼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게 뭐다?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게 복음이요, 복음. 복음이 있으면 고난을 넘어설 수 있어요. 십자가에 주님의 죽으심이 없었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고난의 부활의 영광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고난당한 많지 영광도 상급도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그러거든. 십자가 없이 편안하게 다니려고 그래 교회를. 신앙생활을 주로. 이건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능력 주시는 자는 있기 때문에. 능력 주신 자는 있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3장 1절에서 20절을 보면 3장 1절 우리가 잘 보세요. 성공도 지식도 성공도 지식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성공과 지식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묶이지 않아. 대다수 성공한 사람들이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또 여기에 지식 가진 사람들이 배웠다라는 것으로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여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돼요. 그제 제가 아는 분을 만났는데 그래요. 저쪽에 그 사람의 재산이 1,000억이래. 1,000억인데도 친구하고 만나면 차 한잔 한 살 줄도 모른대. 죽었대. 얼마 전에. 참 얼마나 답답한 일이야. 고생해가면서
친구들 안에.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친구들에게 커피 한 잔 제대로 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돌아가셨다. 100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장례 지낼 때 사람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장례식에는 품앗이야. 품앗이야. 가야 와. 와야 가.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래.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식과 성공도 필요 없단 말이야. 이거 넘어설 수 있어야 돼. 오늘 잘 보세요.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환경을 넘어서야 돼요. 뭘 넘어서야 돼요? 환경.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환경을 넘어서. 근데 여러분은 뭐 탓해요? 오늘 바빠서. 꼭 하면 환경 탓하잖아. 상황 탓하잖아. 이걸 넘어설 수 있어야 돼. 그게 뭐다? 복음이다. 복음이다. 복음은 뭘 넘는 거다? 고난. 복음을 못 넘는 거다? 우리의 뭘 넘으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고난을 무방비하는 고난을 넘어요. 고난. 무방비. 그리고 복음은 뭘? 성공과 지식을 넘어서라. 복음은 뭘 넘어서라? 요게 완벽한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못 누리고 있느냐예요. 이거 완벽한 복음을 못 누리고 있으면 여기에 묶여요. 고난에 묶이고 무방비 상태고 성공과 지식에 묶이고 환경에 묶인단 말이야. 여러분 신앙은 이걸 넘어서야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저걸 넘어서지 못하면 사람 못 살려. 넘어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것은 기도 중에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에 큰 힘을 얻고 이 속에서 정시, 무슨 시? 정시, 또 무슨 시? 무시, 또 무슨 시? 깊은 기도, 요 세 가지를 뭐 속에서? 복음의 기도, 복음을 알고 기도 속에서. 이제 여러분 이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제는 여러분에게 전적으로 힘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두 번째. 하나님이 뭘 원하겠어요? 하나님 뭘 원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뭐예요? 에? 뭘 원해? 하나님 원하는 것. 뭘 원하고 있어? 뭘 원하고 있어? 한번 잘 생각해 봐. 지난주 설교 제목이요. 지난번에 설교했어요. 뭘 원하고 하나님이? 응? 사람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걸 원하지 않아요. 살리는 걸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을 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그 속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는 걸 쓰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도, 요셉 때문에 감옥에도, 요셉 때문에 어디에도? 애굽에도. 요셉 때문에 형들도 다 살렸죠. 그런데 참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참 중요해요. 요셉에게 위임하였더라.
위임할 때부터 위임한 후에 집과 문답과 전답에 짐승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셨더라. 잘 봐요. 그러니까 누구가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축복으로 갈 거냐, 그 집이 저주로 이끌어 갈 거냐.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는 자, 원하는 곳에,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는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원하는 잘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렇죠?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자 누구가 인도했어요? 주의 사자가 인도했어요. 아멘. 또 사도행전 8장 29절에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성령이 또 사도행전 9장 10절 주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아나니아야 아나니아 그리스도께서 아나니아에게 또 10장 45절에 누구에게 고넬료에게 아멘.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이 속에 있는 자가 뭐 받았어요? 이 속에 있는 자가 뭐 받았어? 응답 받았잖아. 쓰임 받았잖아.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그렇죠? 사자와 주의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주의 사자가 그리스도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여러분 잘 보세요.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잘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누가 역사했어요? 성령이. 그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해서 5가지 응답이 왔어요. 5가지 응답이 오기 전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저들이 저녁 기도에 힘써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어요. 오순절 날이 오니까 뭐가 이제 15나라들이 몰려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성취돼요.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성취가 되면 여러분 현장에서 제자가 일어나. 제자가. 그런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제자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가 일어나면 뭐가 오느냐? 날마다 주의 손이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날마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무리들이 날마다 더해져 가는 거예요. 더해져. 누가 역사하셨어? 성령이.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사도행전 11장에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또 23절에 주의 은혜가 보여. 그럼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이 속에. 아멘.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이 속에. 그런데 이 속에 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세 번째. 사도행전 13장 1절에 뭐가 돼요? 선교사가 파송이 되잖아요. 그렇죠? 선교사가 파송되는데 파송될 뿐만 16장 6절에서 10절에 어디에? 마게도냐에.
또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역사하느냐? 19장 21절 모두 보리라 노마도 보리라 보야 하리라.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께서 선교사 이게 준비된 사람이 선교사가 파송되고 마게도냐와 노마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그게 바로 사람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자 되지 마세요. 죽이는 자. 살리는 자가 돼야 돼. 그건 전적인 주의 성령의 역사고 정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 그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셨고 그들을 축복하셨고 그들에게 증거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는 세 가지가 나와요. 나의 기도, 나의 뭐가 나와요? 오늘의 말씀, 나의 현장, 전도. 요 세 가지가 되게 돼 있어요. 요 세 가지가. 그러니까 기도와 전도와 기도와 나의 현장에 오늘부터 여러분 찾아오세요. 오늘부터.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하실 거예요. 그럼 진짜로 나의 전도, 나의 기도, 나의 현장 생각만 해도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생각만 해도. 요걸 꼭 생각만 하자고. 나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내가 이 말씀을 성취한 나의 삶의 현장은 어디냐? 이것만 생각을 해도 역사하신다고. 요게 때문에. 요 세 가지 꼭 붙들으세요. 아멘. 그러면 이제는 뭐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세 번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요청 속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요청이 있어요. 뭘 원하느냐?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해야 돼. 중직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해야 돼. 그죠? 이거 안 하니까 시험 드는 거야. 이거 안 하니까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이걸 바로 볼 줄 알고 바로 알아야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고 거기에 시간과 물질과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왜 오는지도 모르고. 왜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냐고. 얼마나 답답한 일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 그 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 쓰임받아. 그러면 하나님의 시대 요청 속으로 들어가야. 그게 바로 뭐냐? 잘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브라함이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현장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2절 3절 잘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2장 2, 3절에 빌립보서.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 이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뭐하게 하라? 충만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나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또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잘 보세요. 4장 1절에서 3절에 봐요. 4장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너희는 기쁨이요 내가 너희는 면류가 아니야. 그러니 주님 안에서 서. 주님 안에서 살아. 주 안에서 견고해.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유두와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뭐하라? 같은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죠. 교회도. 자라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데 지식 수준도 다른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그게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냐고. 안 되지.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이 그냥 드르륵 나는데 어떻게 그게 한 마음이 될 수 있느냐고. 주님의 마음 아니면 안 되지. 그러면 3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또 참으라. 나의 멍에를 같이 한 자를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어디에 있다? 생명책에 있다. 도우라.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말 기뻐하라. 어리석은 자 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 되지. 결론으로 말하면 어리석은 자 되지 마라. 주 안에서 돕고 힘쓰고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냥 어리석은 자 되지 마라. 그런 말은 뭐예요? 너 혼자 잘난 체 하지 마라. 너 혼자 똑똑한 척 하지 마라. 너 혼자 있는 척 하지 마라. 너 혼자 배운 척 하지 마라. 같은 마음 품으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 혼자 죽는 채 하지 마라. 다 힘들고 어렵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다. 그거예요. 그렇고 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잘 아는 창세기 여러분 잘 알잖아요. 37장.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요셉. 다윗이 나오고. 아니 다윗이 아니라 누구요? 에? 창세기 아브라함 요셉. 창세기 37장의 요셉이 하나님 전 세계 계획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뭐예요? 기도요, 기도.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과 12볕단들이 절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는데 형들도 뭐 했어요? 시긴을 했지만 야, 네 아버지 우리가 너한테 절하랴?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됐잖아요.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성취해 놔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준 꿈은 반드시 성취돼요. 성취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 세계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괜찮아요. 누가 역사하시면? 하나님. 80세 된 노인 모세가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니까 사용되잖아. 그렇죠? 나이가 먹었어도 괜찮아. 내가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야. 사람 살리는 곳으로 있느냐 사람 죽이는 곳에 쓰이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꼭 기억해요. 이제 내 일생 사람 살리는 자가 되리라. 사람 절대 해치거나 사람 죽이는 자가 되지 말자. 살리는 자가 되자. 아멘. 아멘. 살리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네 번째. 여러분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에 뭐가 안 좋아도 환경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환경도 나이가 괜찮아요. 누가 하시면 되니까 하나님. 들어가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들어갈 것이다.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약속 잡으면 돼요. 지금 잘 보세요. 누구는 죽었어요. 모세는 죽었단 말이에요. 지도자인 모세는 죽었단 말이에요. 지도자인 모세는 죽었어요. 그런데 누구가 하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근데 여호수아가 응답받잖아요. 응답받잖아요. 그 모세의 시종이잖아.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고 확인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어떻게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여러분 같으면 나이 더 많은 사람의 말에, 나이 적은 사람의 말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근데 갈렙은 순종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신약 성경에 오네시모, 빌레몬, 종이요, 종. 오네시모가 자기네 집에 물건을 훔쳐갖고 도망간 종이야. 종을 감독으로 삼는 그 모습을 보세요. 그게 복음이 아니면 가능하겠는가?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복음만이 가능한 거예요. 복음만이. 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복음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 또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섯 번째,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부활 메시지.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누가복음 24장. 잘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요한복음 21장. 21장 16절에서 20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겠다. 만민에게 가라. 잘 보세요. 엠마오라는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와 메시지 잘 보세요. 그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오직. 복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성령 안에 있으면 돼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축복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뭘로 하실 것이냐? 일곱 번째,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어디 속에 들어가면? 부활 메시지 속에 들어가면. 보좌의 축복으로. 보좌에서 하신 메시지, 말씀 그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이 진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이요. 결론은 뭐냐? 이제 네 번째 결론. 어떻게 해야 돼, 결론은? 무조건 들어가야죠. 이 속으로.
어디 들어가야 돼요? 사람 살리는 곳에 뭐로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이요, 무조건. 무조건 들어가야 돼, 무조건. 무조건 들어가야 돼.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은 중직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고, 내 후대도 들어가고, 그렇죠? 나의 고륙도 들어가고, 들어가야 돼. 우리가 그 영화 중에 그 저기가 있어요. 장망성에 들어가는 기독도가 그 싸우면서 들어가는 철로역정에 보면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뭐 이것저것 다 따라와. 근심도 따라오고 뭐 염려도 따라오고 다 따라와. 그러고 때로는 호랑이가 이렇게 그냥 삼키려고 그래. 그런데 호랑이가 뭐가 묶여 있어? 사슬에 묶여 있어. 근데 그게 겁이 나. 못 들어가. 쭈뼛쭈뼛해. 근데 담대하게 기독도가 들어가. 그죠? 그러니까 따라 들어가는 거야. 요리를 통해서 저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빛의 파수꾼이 돼야 돼. 기도와 말씀의 빛의 파수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빛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간증하면 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간증하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그 요셉이 장관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해석해 드리다.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이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만한 일도 낙심한 일도 시험될 일도 없어. 누리고 뭐하고 사람 살리는 곳에 있고, 그러고 뭐하고 시대의 요청 속에 들어가고, 그러고 뭐하고 부활 메시지 잡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무조건 들어가자.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그리고 빛의 파수꾼. 그래서 여러분이 꼭 진짜 힘을 얻어야 돼요. 중직자들이 진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힘을 얻으면 힘으로도 사업하고 힘으로도 공부하고 힘으로도 살아가면 발걸음이 가벼워요. 여러분 직장이나 직장에 갈 때 발걸음하고 집에 돌아올 때 발걸음하고 어떤 게 더 가벼워요? 어떤 게 더 가벼워? 돌아올 때가 가벼워? 직장에 갈 때보다? 네? 갈 때는 아침이라 가볍잖아.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설레이잖아. 하고 끝나고 올 때는 피곤하잖아. 무겁잖아.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 속에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사람 살리는 곳에 있는 내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 주의 능력에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완벽한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시대 요청 속에 들어가 무조건 살리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흑암과 저주와 불신앙의 세력이 꺾이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